우리가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가의 친척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울 왕가를 빼앗으려고 작정하고 사울의 왕권을 강탈했던 사람은 다윗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다윗의 가문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어떤 군대 장관한테 암살을 당했죠. 그리고 이스보셋을 추종했던 아브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 쪽의 사람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이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이 다윗이 자신이 어떤 왕권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친족들을 다 죽이고 나서 왕위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장면이 바로 4절과 5절과 6절, 7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6절에 보면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었다라는 것은 왕을 아직 보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왕은 뭐 하고 있어요? 돌을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한 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잖아요, 지금. 왕위에 지금 뭐 군사가 없어요? 있어. 용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여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너가 우리의 친족들을 우리의 왕 그 과를 피를 흘린 자가 바로 너고 너가 그 피를 흘려서 지금 너가 그 왕위를 증탈했는데 네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걸 다 듣고 있어요. 다윗이 다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다 듣고 있으니까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도저히 듣다 참지를 못하고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러니까 이 죽은 개라는 것은 그만큼 하찮고 쓸모없는 자가 감히 어떻게 우리 왕을 이렇게 저주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 자를 죽이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다윗입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냐 할 자가 누구 있느냐. 자, 지난주와 좀 다르죠.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막 무비보셋을 악담하고 험담해가지고 무비보셋이 지금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배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뺏어서 시바에게 줬던 이런 모습과 다르게 다윗이 지금 돌을 맞고 있으며 지금 그러한 저주를 말도 안 되는 저주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는 저주죠. 우리가 지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무엘 하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이 뭐예요? 다윗은 전혀 사울의 왕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자살해서 죽었고요. 지금 이 시므이가 한 얘기랑 전혀 다르죠. 마치 다윗이
사울 왕거를 죽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자살해서 죽었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의 군장 바나와 레갑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또 아브넬도 아사엘을 죽인 데 보복을 하기 위해서 형 요압이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죽인 거예요.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렇게 다윗에게는 그것들을 똑바로 바로 잡고 그가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것을 바로 잡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또한 이 돌을 던진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오늘 비록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을 조명하지만은 저는 더 조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 돌을 던지다라는 것을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처형입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서도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기케 하는 데 대한 처형입니다. 바로 사형 선고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죄에 대한 처형이었고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만큼. 간음죄에 대한 처형이고 또 그 사도행전 7장에서도 신성 모독에 대한 처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처형당하신 것.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참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한 그런 것을 더욱더 성경은 부각시키기 위해서 돌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이 지금 감당해야 될 이 고통은 감히 그냥 누가 개가 짖는 소리로 그냥 떠드는구나 해서 지나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그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은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현 처지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입에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내게 속한 것 그리고 너희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에 처한 이 상황과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 그 시므이의 상황과는 어떤 관계도 같이 성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나에게 속한 일과 너에게 속한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동안 지금 고난을 주시는 과정이 있는 건데 하지만 시므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의 처지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이런 과정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단련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또 다른 부류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서는 그래 혼자 저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더니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징계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순종적 의미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또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방금 그 저주가 그 시므이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말하고 있는 거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다른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로우심까지 인정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이 원통함이 뭐예요? 지금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저주 때문이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고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통해서 암을 통해서 어떤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그냥 막 하나님을 막 나쁜 쪽으로 몰아넣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 다윗도 그랬어요. 뭐예요? 나를 저주케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인 것이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온전케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이러면서 다윗은 이 성숙한 어떤 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는 이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괴롭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셔서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르신 판단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금 마땅히 받고 있다는 것을 시편 119편 75절에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뭐라고요? 의로우시고 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참 괴롭죠.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지금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라는 것들이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성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죄를 짓고 나쁜 짓, 악한 짓, 온갖 오만한 짓 다 하면서도 멀쩡하게 떵떵거리고 정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잘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뭐 남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만은 그것이 더 향락적이고 유용적인 것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잖아요. 참고.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고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상처를 주시고 이런 괴로움을 주시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괴롭게 하시면 우리 안에서 또한 온전케 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보는 관점은 그래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과정이지만은 이 시므이의 관점은 뭐예요? 그냥 자기네 가정에서 지금 왕권을 빼앗긴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니까 온갖 오물들을 다 덮어 씌우며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며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요 이 시므이의 인생이 나중에 후반부에 나와요. 솔로몬 시대 때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지가 말한 대로 죽습니다. 다르잖아요 인생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해 가는 지금
그 반열에 오른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그 많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다윗에게 이끄시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고난의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요. 학업의 문제, 또 이성 간의 문제, 어떤 앞으로 삶에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 내게는 누군가는 나에게 저주라고 퍼부을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바로 성숙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정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을 향한 그 성숙한 그 온전한 신앙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끊이지 않게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이런 얘기가 돼요. 예수 믿으면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가 또 나오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그러면 저도 좀 많이 손해봤다고? 아니요. 저는 이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암 중에서도 그 백혈병을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윗의 고난과 제 고난을 한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너무 힘들다가 그 옆에 있던 의사의 손을 의사 선생님한테 이랬어요. 저 너무 아파요. 제가 살려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 이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너한테 준 병이야 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살려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서 살려달라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의사한테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사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저 죽을 것 같아 했더니 그러면 저 몰핀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넣어서 기절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 그냥 기절시켜달라고 그냥 진통제를 넣든지 수면제를 넣든지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나서 그걸 넣고 또 깨어나니까 또 말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랬어요. 육체적 고통은요, 몰핀이나 진통제 넣으면은 그냥 그 순간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받았던 이 정신적 고통은요, 몰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다윗의 고통을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그까지 항암하고 이런 거는요, 막 몰핀 넣고 진통제 넣으면 그 순간 막 기절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다 그 시간이 거쳐가면 괜찮더라고요. 다윗이 받았던 이 고통은 육체적 고통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 이것이. 왕으로서 처절하게 저주를, 그래서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1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보세요. 시므이 이 사람이요. 산 비탈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요. 제 성경에는 이걸 밑줄 쳐버렸어요. 왜냐면요. 그만큼 다윗은 고통스러웠어요. 산 비탈길까지 따라와서 저주하며 돌을 던지기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양쪽에 있는 용병들을 사용해서 저것 좀 어떻게 좀 치워봐. 안 했잖아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작정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난 쓸 것이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 이 성숙함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안 되겠나 봐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쉬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거기에 멈추게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고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또 주실 줄 몰라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그 고난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가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성숙한 이 신앙의 모습처럼 그 반열에 오를 때까지, 그게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과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